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이 감히 하나님 지성소 앞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혹시 호기심 때문에 백성들이 근처오면 큰일 나니까 너는 경계석을 정하고 절대 이 경계석 넘지 말라, 넘으면 직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1강의 때 나누었어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된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아 따라가는 존재였음이 구약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앉으셨고 무리를 보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은 지성소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감히 죄인된 인간들이 물론 뭣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어 예배 드립니다마는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선지자냐, 모세냐, 누구냐, 좋은 사람이냐, 랍비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 수 있었을 모르나, 그러나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 하나님이시요, 감히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사야서 말씀을 회복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접근 금지라는 휘장을 찢어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한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의 사람임을 우리는 선포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속에.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 것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나, 그러나 예배자의 그 경건함, 예배자의 영적 존중, 아주 그 심각한 두려움이 경외심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 지성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존경심이 남아야 되며 그분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예배자의 태도는 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하늘 복이 열린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곱처럼 사닥다리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사닥다리는 열려 있지만 주님과 교통이 막혀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사명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제가 뭔가 설교가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제 저녁,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은 퓨노마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해하기 쉽게 해서 여러분, 영이 있고 혼은 퓨시케인데 이건 소리라고 하죠. 지정이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과 혼은 여러분 소마라고 하는 마디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이 생각,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퓨시케라고 하는 마음이 퓨뇨마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이 퓨시케가 바디, 소마의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어느 곳에 이 마음이 두고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운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이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마음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의 갈급함,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구걸하고 다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 관심도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것을 졸업했다, 배설물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의 목마름은 새롭게 거듭났으면 출발하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자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그 사모함이 얼마나 깊으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핍박이 뭐가 들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누가 웃으면서 밥을 주겠습니까? 짜증내고 욕도 하고 발로 차고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사람은 까짓것 핍박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굶어 죽는 것이 훨씬 무섭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보다 몇 대 얻어맞고 밥 얻어먹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걸할 때 그런 겁니다. 세상에 핍박하고 세상에 댓글을 걸고 그런다고 해서 하늘의 거지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은 땅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내 영이 죽는 것보다 당신한테 욕 한 번 먹고 내가 뭔가랄까 불이익을 당하고 나는 영이 살아야 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근할 때 이런저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말씀을 받을 거야 라고 전진해 나갈 때 천국이 나에게 소속이 되는 거죠. 현세 천국이 나한테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그 천국의 도움을 받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닥다리의 은혜가 열린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천국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에 속한 사람이 갖는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눈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고 영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감정적 눈물은 이미 졸업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애통의 눈물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애통이라는 말은 펜데오라는 뜻인데, 펜데오는 애도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펜데오를 이해하려면 이 펜데오가 첫 번째 강력하게 쓰여진 현장이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없애버릴까, 틈만 나면 저 요셉을 어떻게 하면 해쳐버릴까, 그런 형들의 계략에 걸려서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웅덩이에 빠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갖고 계시는 구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은 사람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은 강할 수 있어도. 여러분, 유다가 결국 그 요셉의 보호자가 되죠. 그래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입었던 옷을 벗겨서 겉옷을 여러분 벗기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산산조각 찢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로 아픈 척하는 거죠. 그 찢어진 옷을 받아든 야곱이 창세기 37장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옷만 찢긴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찢기기 시작하는 거죠. 애통이 가슴이 찢기는 것의 시작입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여러분, 잠시 우는 것이 아니라 애통은 오래도록 여러분 계속 그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기 애통이 나오죠.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애통의 눈물은 사람 몇 마디에 울고 그치고 사람 몇 마디에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은 사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애통은 오직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스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을 해석하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여러분 이별을 통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것, 세상의 눈물이 아니라 애통은 영혼을 위한 눈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끝없이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을
성경에는 애통이라고 말하고,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편의상 펜데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말로. 여러분, 이 펜데오라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눈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펜데오가 잘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성경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클라이오.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흘리는 것은 클라이오라는 눈물인데, 이 클라이오는 그냥 감정적 눈물이에요. 슬픔은 울어야 되고, 괴로움은 울어야 되고, 속상함은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클라이오의 눈물이 아니라 너희들은 펜데오의 눈물이 필요하다를 강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성경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28절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죠. 그 재판은 여러분, 그거 가짜 재판입니다. 아무튼 간에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을 향해서 골고다를 향해 끌려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가슴이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눈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 지금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펜데오의 눈물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눈물은 클라이오의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예수님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남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잠도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정말 헌신적인 시간표를 지내오신 분이 그분인데,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가짜로 제목을 만들어서 저렇게 사형 판결을 때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은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울음이 터지는 거죠.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접근했다가 나도 당하는 거죠.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애통하는 자는 순교가 가능하나, 펜데오는 순교가 가능하나, 솔직히 클라이오는 최선을 다해 마음을 같이 찢고 같이 안타까워하지만 그 클라이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들이 만약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 더 울어라, 그 눈물이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께서 더 울어야 돼 말씀하셨지만 그 눈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클라이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십자가의 일이 진행되고 말씀이 진행되는 그 일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은 감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애통이 되지만 클라이오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불필요한 눈물,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 눈물은 거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부터 애통하는 자가 되라, 펜데오의 눈물을 흘려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슴이 아프면 우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괴로우면 우는 겁니다.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으면 미치도록 우는 겁니다. 무기력해질 때 우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탄식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 눈물은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주의 일 앞에서는 그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이룰 때는 그 눈물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눈물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립니까? 결국 말씀이 없으니 우는 것이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해야 할 사람들이 애통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감정적 눈물을 그 앞에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들 지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애통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세상적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힘들지만 져야 되고,
이 십자가는 괴롭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감정으로 볼 때는 정말 죽을 맛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이 있고, 주님이 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는 십자가를 져러 왔고, 이 십자가를 져야 너희가 구원받고 자식이 구원받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는 져야 돼.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게 기억나면 그래요 주님 힘드시겠지만 버텨주세요, 그래요 주님 괴로우시겠지만 이겨주세요, 주님 힘드시겠지만 십자가까지 우리가 동행할 테니까 잘 버텨주세요, 잘 사명 감당하세요.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눈물이 펜데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눈물은 그냥 감정의 눈물입니다. 인간과 인간은 그 눈물 괜찮아요. 그러나 주의 일 앞에서는 클라이오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감정이 앞세우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감정이 나오면 절대 주의 일 못합니다. 주의 일하러 온 사람들아, 부모 생각 내려놔, 자식 생각 내려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냉혈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일 앞에서는, 인간과 인간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말씀을 받는 자 앞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는 주님 앞에서는 클라이오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해서 말씀 안에서 애통하는 자, 영혼을 위해서 오는 자, 그 영이 뭐하고 있는지, 그 영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영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육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쓸데없고, 쓸데없다는 말보다 아주 작은 위로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사람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애통하면 내가 위로할 거야, 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위로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오면 여러분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어떤 위로에 마음을 놓습니까? 아유 힘들어도 우리 아들 S대에 들어갔어요, 힘들었지만 우리 딸이요 S물산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이 잘 되는 거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자식이 좋은 직장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돈 잘 벌어요, 그 돈 잘 버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교회도 안 다니신 분이지만 건강하게 잘 사셔요, 건강하게 잘 사는 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내요, 그 잘 지내는 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센터가 맞아야 오는 위로인데, 우리는 스스로 가정을 바라보면서 죽을 일 생기면 죽도록 기도하죠, 괴로운 일 생기면 찢어지도록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있고 학교 잘 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고맙게 나 사랑해주고 잘하고 있으니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뭐 간간히 나오고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펜데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우리 남편 앞으로 잘할 거예요. 펜데오는 진행형이어야 돼요. 미래 우리 남편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 저렇지, 그게 바쁜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우리 아들 분명히, 우리 남편 분명히, 우리 아버지 분명히 예수 잘 믿으실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펜데오는 지금입니다. 지금 네가 애통하지 않으면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니네 내 말 잘 듣지,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있네, 그럼 우리 위로받는 거야. 그 위로가 안 되니까 난리치는 겁니다. 근데 그 난리가 펜데오의 난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클라이오, 속상해 내 맘대로 안 돼, 속상해 내 뜻대로 안 돼. 우린 여러분 우는 건 대지하지만 그 주님 내 눈물을 받아주세요. 네 눈물이 펜데오여야 내가 받지.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속상할 때 주님은 들어주세요. 그러나 부스럭이죠. 내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은
그 여러분 감정적 눈물 이제 졸업하고 배설물처럼 던지고 정말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로 내가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에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 자식 성적 좋게 올라갔어요, 좋은 데 올라갔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자입니까? 잠시 급할 때 나의 클라이오 창피하면 안 되고 반드시 위로받아야 되니까 난리치다가 여러분 그것이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끝없이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이 뭐라고 했어요? 지속적이라고 그랬죠.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애통. 왜? 우리는 영을 보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위로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그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게 함정이요. 여러분 원수들 보세요. 영적 불구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 여러분 유괴범들입니다.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불구자를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유괴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유괴해 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유괴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아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 우리는 정말로 귀가 열려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단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을 영의 실패자 그리고 영의 장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여러분 실패를 만들고 사닥다리의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아니라 네 신 갖고 살아, 그러다가 너 어려우면 너 하나님 떠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단은 그러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되는 것이,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부족하냐? 그런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러분 무엇을 위로받고 지금 무엇이 위로가 돼서 내가 무엇의 위로를 받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만 배설물 때문에 울고 웃는 존재들 아닙니다. 자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내 십자가의 의미를 알라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울라. 너 지금 뭘 갖고 만족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할 타이밍인데 지금 너의 눈을 열어서 애통의 눈을 가지고 너의 자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을 갖고 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나가니까 살만하니까. 근데 영의 눈으로 애통은 여러분 나의 퓨슈케가 여러분 퓨뉴마의 영향을 받는 거. 다시 말해서 하늘을 보는 영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너의 자녀를 보고 네 자신을 보고 너의 가족을 보고 주변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들의 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들의 영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밤 다친다면 되겠느냐. 더 말하면 제가 자주 말하죠. 그 영이 지옥이라는 절벽 앞에 서 있고 멸망이라는 절벽 앞에 서 있는데 잠이 오느냐고 말이죠. 애통하는 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그 영이 수월에 떨어질까봐, 그 영이 잘못될까봐 여러분 노심초사하며 끝없이 통곡하며 마음을 찢으며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그 영의 구원을 위해서 우는 자를 성경에는 펜데우에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펜데우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세상을 이기는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사랑하는 것을 좀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아버지의 사랑은 내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영적 불구자가 되지 않고 세상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장악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대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 선배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재미 아닙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뜻만큼은 가슴에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묻을 때 그 뜻을 묻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중보 애통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 뜻이 가슴에 자리 잡으면 뜻이 있는 자는 절대 멸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를 위하여 내 뜻대로 사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실지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절대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복을 주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 갖고 사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어떤 스스로 핍박이 오든 뭐가 와도 어쨌든지 영의 굶주린 자가 되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 애통할 줄 아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영으로 판단하는 분리된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머리에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로가 열려야 돼요. 근데 이 위로가, 이 말씀을 단순히 물질로 풀면 안 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결국 여러분 그것도 세속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자기의 클라이오를, 그 클라이오라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 만족을 위해서 기적을 주세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터치하세요, 그런 기도도 여러분 육에 속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딸을 따라 돕는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는 어떤 비를 말할까요? 신명기 3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던져줍니다. 나의 교훈은 너에게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으리라. 오늘 여러분 네 가지의 비를 말하죠. 비처럼 내리리라, 이슬처럼 내리리라, 가는 비처럼 내리리라, 단비처럼 내리리라. 근데 이것이 그냥 땅을 풍족케 하는 비가 아니라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말씀에 덮였는다. 단비에 덮이고 이슬비에 덮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비,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비에 덮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보화가 숨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숨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 여러분 말씀이 동행하는 자는 세상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여셔야 돼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여셔서 육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육으로 여러분 육의 위로 받으면 여러분 결국 영안이 닫혀버리는 거죠.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 남편이 서 있는 현자리,
우리 아들이 서 있는 현 자리, 우리 가족들이 서 있는 여러분 그 자리를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셔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 위에 사닥다리를 여시고 이른비를 주실 것이고 늦은 비를 주시리라.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리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배웠죠. 말씀이 와야 치유되고 말씀이 와야 고쳐지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기억하십니까? 왜 인류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찾아온 재앙은 딱 한 가지, 말씀이 덮여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떠나가서 찾아온 여러분 사람의 사망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면 그 말씀이 생명의 담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할 때 담비가 쏟아지고 애통할 때 생명의 비가 쏟아짐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